세상에는 배신하는 사람과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태무진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는, 이것을 첫 번째로 삼았대요.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거대한 몽골 제국을 만들 때까지, 아니 그 비참한 혼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어설 때까지 혼자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랬을 적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고 그 사람들을 찾아냈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었을 적에 결국에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 끝에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이 돌짝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게 되었을 적에, 박해를 받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버려버리는, 무너져버리는, 그것이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밭은 뭐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생활의 염려와 그리고 재리의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심판 때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사람. 이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끝까지 그 받은 대로, 고백한 대로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우리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배신할 사람은 없겠죠. 우리 끝까지 함께 갈 거죠. 끝까지 복음 붙들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 어떤 걸 버리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가슴 속에 깊이 새겨놓고 이것과 끝까지 싸우기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 무너집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네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했을 적에, 그래 입으로는 다 시인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그런데 그 마음이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죠.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했을 적에 그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마음인가, 이게 불분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죠. 극단적인 예인데 예수님 안 믿는 어린아이에게, 지나가는 어린이에게 야 이리 와봐, 요새 이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줄 테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말해볼 수 있겠니? 네, 예수님 믿어요. 자, 이러면 이 아이가 구원받을까요? 그러면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면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아이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10만 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해보죠. 제자들이, 내 예수님을 그 말씀처럼, 그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주인으로 모시기로 정말 마음으로 결단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환영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공인된 그 사람들, 너는
천국 백성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한 성경의 기준을 갖고 한번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자들이요. 이 12제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자들은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은 어느 시점에서 과연 구원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가져본 분 계시나요? 과연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쭉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적에 어느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적에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을 적에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오,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12제자가 따라갔는데 그 중에 한 명 누구?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나요? 구원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건 정확하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그 순간에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가족이고 재산이고 뭐든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언제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어떤 일을 계기로? 아니 어떤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점점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라면 저런 일들을 할 리가 없어. 메시아라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기 시작할 적에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린 사람도 결국에는 지옥 갈 수 있구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그 순간에 진짜로 믿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구나.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각자 어떤 자기 세계가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신학에 대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 속에서 그 속에서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랑 맞아 떨어졌을 적에는 나는 저 말씀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부딪혔을 적에 이게 뭘 갖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고 성경을 들이대 줘도 안 되더라고요. 굳어져 있어요. 그 본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성경이 자기 이미 어떤 색깔이 있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시각 아무리 가르쳐줘도 성경을 그대로 얘기해줘도 수많은 증거들을 알려줘도 이미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사람들은 그리로 가요. 아무리 은사 받아도 아무리 능력 받아도 그 삶이 그렇게 그 습관, 그런 악한 습관, 회개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찍어내지 않고 그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삶으로 닮아가지 않고 점점 자신의 고집과 그런 회개치 않는 그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